지금 다른 언어들로 이야기했다는 것은 방언,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언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방언은 의미가 없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해서 말했던 방언은 그런 의미 없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리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었던 언어들이었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들은 이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없으나 방언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언어를 잘 살펴보면 그 언어 가운데 수많은 나라의 언어들이 튀어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방언임을 안 사람들이 그 나라로 가서 선교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우리나라에도 한국말 방언을 받아서 우리나라로 선교를 하러 온 선교사님들도 계시고, 또한 영어나 다른 나라 언어를 받아서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선교를 하러 간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 이유, 외국어를 그냥 잘하게 하려고 방언을 주신 건 아니죠. 무엇이냐?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방언을 허락해 주신 거죠. 천하로부터 각국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120명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밖으로 튀어나와서 각 나라 방언으로 이야기하자 지금 수많은 곳에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자기 나라 언어를 들었어요. 놀라웠겠죠. 이 많은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인데 왜 우리나라 사람 말로 이야기를 하느냐라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여기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의 사람들,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그러니까 정말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나라 언어들이 모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각 나라 말로 120명의 사람들을 나누어서 방언으로 복음을 말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들은 알아듣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이란 말하냐? 저들이 왜 지금 한낮에 술 취해서 술주정을 하나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술주정이 아니라 성령에 취해서 성령으로 방언을 한 것이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으로 각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게다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중심에 베드로가 나서서 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요엘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변화되게 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게 될 것이고 비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구원을 받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왜? 저 베드로가 누구냐? 갈릴리 어부 출신, 배우지 못한 사람 아니냐? 이 베드로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베드로를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지금 놀라운 헬라어로 많은 사람들이 아는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어부니까 얼마나 말을 잘 못하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말로 감동시켰어요. 이 베드로의 능력이겠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말도 잘 못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말의 능력이 아니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전하는 사람이고 전했을 때 그것을 듣고 변화시키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몫이다. 성령님의 몫이다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오늘 이 6월절 성령 강림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했고 성령님께서 일하셔서 그 날에 이 말을 듣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바로 3,000명이나 더해졌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명의 제자들로부터
120명의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였고 120명에게 성령이 임하자 그날에 3,000명의 성도들이 더하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교회의 성장이죠. 교회 성장 책에 보면 옆에 땡땡하고 가로에 바로 복음 선포와 7 집사의 임명, 이게 이제 소제목입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베드로의 복음 선포를 들은 3,000명이 그날에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런데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삶이, 그들의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변화되냐?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3,000명이 예수를 믿고 예루살렘 그 동네가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자기의 유익과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 지금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 나의 꿈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사나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서 다 같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사랑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기 시작하죠.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일으키는 놀라운 사건이 성전 앞 미문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 미문에 앉은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이야기를 듣고 오른손으로 잡아서 일으키니 지금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가 그때부터 일어나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뛰어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나은 사람을 보고 누가 놀랐을까요? 그동안 이 나은 사람이 이 안진뱅이를 계속해서 보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놀란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지금 성전 안에서 뛰고 걷게 하는가? 과연 이게 누구의 권능인가? 사람들이 지금 주목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겠어요? 저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를 고쳐주었다라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들을 막 입으로 전파하면서 돌아다녔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지금 집중합니다. 와, 저 사람 누군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느냐? 그러니 베드로가 지금 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3장 12절입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또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죽이려고 했던, 너희들이 죽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일을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 중에 반응이 갈라졌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다 같이 찔림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돌이켜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을 죽였구나 라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찔림을 받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죽게 돌아왔지만 찔림을 받고 회개하지 못한 사람들은 오히려 이 말을 한 사람들을 시기 질투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지금 재판장에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앞에 그들이 서서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죠. 지금 재판정에서 자기들의 변론을 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의 변론이 무엇입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이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지금 죽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리꼈어요. 왜냐? 그들이 죽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 이것을 그들은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재판정에서 지금 자기들을 변호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분의 부활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5천 명이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장소와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들의 무죄를 증명하는 재판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했습니다. 우리가 많은 아는 이야기들 중에 복음을 전하러 감옥에 들어간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복음을 전하러 북한의 수용소로 들어간 수많은 목사님들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합니까? 라고 주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일들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조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일들은 다 무엇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다. 때로는 우리에게 주는 고난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자 그곳에 모였던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매로 때려서 그들의 입을 막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복음을 전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놓아주셨어요. 그리고 이들은 그들로부터 나와서도 오히려 잠잠하기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니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니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오히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우리도 복음을 전해야겠다 하며 수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전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교회에 핍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만 그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거나 약화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부흥하는 계기가 됐다라고 지금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일에 대해서 등장합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리고 또 놀라운 이야기를 증언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소외받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도 없어야 되고 이렇게 아픔과 병이 있는 사람도 없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갈 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누구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세워지는 곳에서 이런 역사들이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왔을 때, 처음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왔을 때 선교사님들이 했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병원과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로 이런 일들을 위해서죠. 병원을 세워서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고 아픈 이들을 없어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고, 두 번째, 학교를 세워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배우게 만드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없어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사님들은 병원과 학교를 세워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육적인, 영적인 아픔을 고쳐준 것입니다. 이게 바로 초대교회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일들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우리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의 대표적인 한 사람으로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와요.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 바나바는 후에 바울 사도를 발탁하게 돼서 바울 사도와 함께 이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되는 중요한 사람이 되고 초대교회의 중요한 목사 중에 한 명이 되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난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 전도 여행의 시작이 구브로 섬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바나바가 어떤 일을 했냐? 그도 또한 밭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상당한 재력가였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건물주였는데 자기의 건물을 팔아서 지금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주어서 사도들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지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의 이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나바를 존경하게 됐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시기 질투하고 자기들도 이렇게 되고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였습니다. 좀 더 넘길게요. 네. 컴퓨터가 오늘 제 맘대로 안 되네요. 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는 되게 우리에게 좀 충격적으로 사실 다가와요. 왜냐? 바나바가 밭을 팔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모습을 지켜본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그 마음 가운데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해야겠다라고 마음에 소망함을 가지고 자기들의 밭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긴 팔았는데 아까운 마음이 그때부터 들기 시작한 거죠. 이거 다 안 드려도 될 것 같은데 조금만 일부만 우리가 필요한 거 조금만 남겨놓고 그리고 나머지 것을 갖다 드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드렸다는 것만 해도 너무나 대단한 일이잖아요. 자기의 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 나눠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만 해도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심판을 하세요. 뭐냐? 그들이 밭을 판 돈의 일부를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베드로가 지금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네, 이 아나니아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왜 거짓말을 하느냐 하면서 아나니아가 그 즉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삽비라가 뒤에 들어와서 지금 또 같은 일이 일어나요. 삽비라도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심판하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게 돼요.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근데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죽게 됩니다. 참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 시간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했느냐 이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를 하나님께서 보신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 가운데 사단의 시험이 들어왔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탐욕과 욕심이 들어갔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겠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죠.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성령 회방죄가 여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초대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깨끗하게 세우시려는 첫 번째 목적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처음, 그러니까 아기와 같은 상태인데 이들의 이 죄가 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를 무너뜨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 가실 때 건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특별하게 크게 심판하셨다라고, 그리고 이것을 사도행전에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죄를 분명히 질 수가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탐욕이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심판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깨끗하고 거룩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은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일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는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계속해서 이어지죠.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교회가 놀랍게 이 일들을 통해서 부흥해 나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부흥 성장하고 나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교회 안에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시련과 고난의 시작, 스데반 집사의 순교. 교회 안에서 시련과 고난이 시작되죠. 어떤 시련과 고난이 시작되냐? 교회가 분열의 위기에 처합니다. 앞에 지금 빼먹었는데 제가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의 위기가 처해요. 어떤 분열의 위기가 처하냐?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많아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많아졌냐면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 파가 나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살고 있었던 원래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는가 반면에 지금 6월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3천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솔로몬의 행각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그들이 공회에 잡혀가서 공회에서 베드로의 그 증언을 듣고 믿는 사람들이 5천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3,000명, 5,000명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 지금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거기에 살고 있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곳에 머물렀던 수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아니죠.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을, 헬라인 그리고 외국에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루살렘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말씀드리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외국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겠죠. 유대인들이면서 다른 나라 문화를 경험한 헬라인 유대인, 그리고 또 다른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는데 지금 초대교회의 지도자들, 리더들은 누구였습니까? 바로 12사도였어요. 12사도가 이 수천 명,
만 명이 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관리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많은 돈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돈들입니까? 부자들. 그러니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산과 재물을 방금 나눴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걸 받은 12사도가 그것을 가져다가 지금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는데 처음에 3,000명, 4,000명 이럴 때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3,000명이 8,000명이 되고 8,000명이 10,000명이 되고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늘어나자 이 사도들이 구제를 하지 못했던 소외된 사람들이 점점점 생기게 돼요. 근데 사도들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바로 히브리 출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중심으로 이 구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소외받게 된 사람들이 점점 생기게 됐는데 그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이에요. 헬라파 유대인, 외국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소외받게 되자 그들 중에 중심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하소연을 하게 돼요.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계속해서 원망해서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싸움이 일어나게 돼. 왜? 당신들만 지금 구제를 받고 우리들은 구제를 받지 못하느냐. 너무나 안타깝죠. 교회 안에서 지금 선한 일을 하다가 교회가 분열되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가 구제를 할 때도 이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선한 마음으로 나누지만 이 나눔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소외받고 아픔을 받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생기게 돼요. 참 어찌 보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나눔에도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또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뉘어져서 분열되어서 지금 서로 이것 때문에 사실상 돈이죠. 돈 때문에 치고받게 되는 일이 일어날 이 찰나에 지금 12사도가 굉장한 결단을 하게 되죠.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그러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그러니까 지금 12사도가 어찌 보면 기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득권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구제하는 일에 모든 일을 누구에게 넘기냐? 바로 헬라파 사람들에게 넘기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서로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정말 착하고 선하고 좋으신 분들이 모였는데 교회 안에서 분란과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이 사도행전 여기에 일어난 일들처럼 서로 안에 생각과 마음이 달라서 혹은 할 수 있는 일의 능력이 달라서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도 분명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싸움과 분란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오늘 이 12사도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타협은 안 됩니다. 우리는 이만큼 할게, 너희는 이만큼 해라. 이런 것은 오히려 싸움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반대로 오늘 이 12사도의 결단처럼 아예 다 양보하는 거죠. 다 너희에게 줄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다 양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처럼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들에게 자기의 생명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잖아요. 오늘 12사도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헬라파 사람들에게 넘겨주면서 우리는 그저 기도하고 말씀만 전할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지금 헬라파에 7명의 7집사가 세워지죠. 사도행전 7장 5절에 보면 7집사의 이름이 나옵니다. 스데반과 빌립과 프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굴라. 책에 7사람 집사 쓰는 칸이 나오시죠. 이거 찾아서 7명의 집사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지게 되고 사도들이
이 7집사에게 안수 기도하고 그들을 세워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사도들이 자기들의 이득권을 헬라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의 리더를 세우고 이 분란이 해결되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고 교회는 뭔가 다르구나. 네, 저들은 정말 뭔가 저들이 믿는 예수는 뭔가 다르구나. 그러니까 수많은 제자들이 더해지는데 지금 그들을 미워하는 제사장의 무리까지도 원수들까지도 지금 예수를 믿고 그 무리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들, 지금 양보하고 사랑하는 일들, 교회가 이런 일들을 앞장서자 원수들까지도 그 마음을 돌이켰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을 보았던 수많은 제사장들까지도 이렇게 돌아서니까 지금 원래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의 무리들과 사두개인들의 무리들이 아마 신변의 위협을 느꼈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거 다 뺏기겠다. 그러니 지금 그들의 대표격이었던 스데반을 잡아다가 지금 공의회 재판정에 세우게 됩니다.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잡아다가 공의회에 이르러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박해했다라고 사도행전 6장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더 놀라워요. 스데반 집사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억울하게 재판정에 잡혀왔어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다 자기를 욕하고 모함합니다. 그런데 아까 베드로와 요한처럼 스데반은 나는 억울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스데반은 그 가운데서 여기가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곳이구나 라고 생각하며 스데반은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 공의회에서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이 여기서 지금 유명한 설교를 죽기 전에 하고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또 아까와 같이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마음에 찔려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죽이고자 합니다. 근데 여기서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죠, 바울. 바울이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제자였고 유대교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 사울도 똑같았어요. 유대교 사람들도 동일한 열심이 있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게 될 것인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메시아가 올 것인가, 이 모든 것들이 다 유대인들의 열심이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어요. 당시 그리스도라는 사울이 보았을 때 잘못된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자 사울은 이 사람들을 다 내가 잡아서 죽이는 것이 나의 평생의 사명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잡혀온 스데반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스데반이 지금 전하는 이 이야기가 사울이 들었을 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 지금 거짓된 이야기, 거짓된 메시지를 전하는구나 해서 이 스데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당시에 이 사람을 심판할 때, 재판을 할 때 그것에 맞는 증인이 분명히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인은 사회적 지위가 있어야 됐는데 사울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랍반, 가말리알의 제자였고 사네드린 공의회의 멤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을 죽일 때 증인이 될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 앞에 자기들의 겉옷을 가져다가 사울의 발 앞에 두고 이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사울은 이 장면의 목격자이면서 이 재판의 증인으로 이 자리에 서 있었어요. 그 당시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내가 또 한 명의 이단을 처벌했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의 열심으로 오늘 또 한 건을 해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지금 스데반의 모습이 어때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사람들을 용서한다 하고, 또 스데반의 돌을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스데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이 스데반의 죽음과 그의 설교 하나하나를 다 목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또 하나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가슴 가운데 콱 박혔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나서 계속해서 교회를 박해하러 떠납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사울이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계속해서 박해하고, 이런 박해가 이 스데반뿐만이 아니라 이 일들을 통해서 온 교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죠. 예루살렘의 교회들이 지금 이 사울과 같은 박해로 인해서 흩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교회가 흩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회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하나님께서 사실 흩으신 거예요. 유대 안에서 지금 교회가 정말 흥왕하고 부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대로 놔두시지 않고 이 불을 흩어서 사방으로 불이 흩어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지금 유대 땅을 넘어서 온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되죠. 그림이 있었는데 잠깐만요. 자, 그래서 4번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디아스포라. 자, 이 일로 말미암아 교회가 흩어지게 됐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유대 땅 예루살렘 안에서 교회가 흥왕하고 부흥했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유대의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사마리아로 복음이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이 다음에 지금 사마리아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사마리아로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습니까? 빌립 사도가 지금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8장에 전해지게 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니 빌립이 하는 말을 듣고 온 성에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성에서 또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났냐면 시몬이라 하는 마술사, 그러니까 그 동네에 무당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시몬이라고 하는 왕 무당이 그 동네에 있었는데 이 사람도 지금
빌립이 놀라운 일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걸 보고 내가 섬기는 귀신보다 저 빌립이 섬기는 신이 더 센 신이구나 하고 시몬이 신을 갈아탄 거예요. 자기의 귀신에서 하나님으로 갈아탔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 이 빌립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을 일으키자 시몬이 빌립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죠. 내가 얼마를 주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다. 네가 지금 돈으로 이것을 산 것으로 생각하니까 내 돈과 함께 내가 망할 것이다 라고 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시몬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죠.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 그러니까 지금 빌립 사도가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헬라파 7 집사들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서 동일하게 일어났을 것입니다. 또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에디오피아로부터 올라온 내시, 에디오피아의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해 들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추측하기로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성경, 구약 성경이 그 동네까지도 전해지게 되었고,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아마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또 올라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지금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되죠. 이 빌립 집사에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야기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는데 내가 깨닫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니 빌립이 지금 수레에 올라서 네가 읽고 있는 이 구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명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구절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고 있었던 구절이 이사야 53장 7절 말씀입니다.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지금 이 이야기를 빌립이 풀어주면서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이 이야기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야기다. 그러니까 당신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즉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 이런 이야기가 또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의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에 있었다가 지금 가사에 이르렀다가 아소도에 이르렀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렀다가 우리말로 따지면 지금 동해번쩍 서해번쩍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빌립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면서 곳곳을 다니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번째, 교회의 확장과 사울의 등장. 오늘 지금 교회가 처음 세워지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령이 임하게 되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커지게 되고 교회가 커지게 됨으로써 박해를 받게 되고 박해를 받아서 교회가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흩어진 상태에서 교회가 점점 커져 나가고 그리고 나서 이 아까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이르른다고요? 땅끝까지 이르게 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이죠. 사울은 아까 스데반의 죽음에서 잠깐 등장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스데반의 죽음의 증인이 되어서 스데반도 죽이고 또 그 스데반과 같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죽이고 다녔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죠. 사울이 이번에는
다메섹에 가려고 합니다. 왜냐? 다메섹에 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회당에서 내가 이제 지금 다메섹에 가서 또 많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내가 데려오겠습니다 라고 허락을 받고 지금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갑자기 하늘로부터 호련한 빛이 그에게 임하면서 사울에게 이야기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즉시 사울이 눈이 멀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게 되죠. 네, 사울이 기어서 아무것도 잘 보던 사람이 갑자기 눈이 멀었으니 얼마나 답답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습니까? 사울이 그가 살 길은 무엇이냐? 지금 들렸던 음성대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했죠? 너는 일어나서 다메섹 시내로 들어가라. 너에게 예비한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이야기했고, 사울은 그 이야기대로 지금 눈을 감고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 음성대로 시내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어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그리스도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야기하죠.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너에게 올 거야. 그에게 가서 그를 고쳐주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의 반응이 어때요? 주님,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를 핍박하고 죽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우리가 고쳐서 어디다 쓰겠습니까? 주님, 왜 이 사람 고쳐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지금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이 사울이 이 지금 다메섹 가운데 들어왔을 때 또 얼마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치겠습니까? 그래서 아나니아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그건 네가 할 생각이 아니야. 너는 순종하고 내 말에 따라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그를 위해서 예비한 목적이 있고 그를 부른 이유가 있어. 그러니까 빨리 너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고쳐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 안수를 하니까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지금 사울이 새롭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회심하게 된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게 된 것이죠. 사울이 회심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를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다면 이제 사울은 예수를 잡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사울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네, 아까는 사마리아는 없었어요. 유대까지가 유대 안에 예루살렘 교회가 든든하여 서나갔는데 지금 이 하나님께서 유대 안에 있었던 수많은 교회를 흩어내시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흩어져서 지금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렀고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되고, 그 중간에 사울이 회심하게 된 사건까지가 오늘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이제 예루살렘 안에만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의 선교 기지가 변하게 돼요.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지금 복음이 퍼졌다면 이제 이방인 선교를 위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 어디가 세워지냐? 바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바울을 안디옥 교회로 청빙해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 이 교회가 흥왕하고, 이 안디옥 교회의 주된 교인들은 누구냐? 아까 흩어졌던 헬라파, 헬라파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중심이 돼서 이방인 복음 선교의 전초 기지가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파송이 돼서 다음 주에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는 건데, 다음 주에는 이 전도 여행을 조금 어떻게 이렇게 좀 돌아다니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지금 5개로 구분을 드렸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되죠? 교회가 세워지고, 5가지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오늘 5가지 한번 복습해 볼게요. 첫 번째가 뭐였다고요? 교회가 세워지고, 두 번째가 성장. 교회가 성장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시련과 고난의 시작. 시련과 고난의 시작. 스데반 집사가 지금 순교하게 되고,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핍박을 받아서 흩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네 번째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교회가 흩어졌다. 디아스포라 되었다. 그리고 5번째가 교회의 확장과 사울의 등장. 교회가 확장이 되고 사울이 등장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건 딱 이렇게 5가지예요. 교회가 어떻게 처음에 만들어졌고, 그 교회가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어떻게 커지게 되었는지, 어떻게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나요?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의 시작과 확장되는 그 초창기 과정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주신 그 복음이 정말 이렇게 초대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아버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그 놀라운 사역이,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간절히 잠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 초대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버지 정말 이렇게 교회가 세워짐으로 인해서 아버지 정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아버지 정말 대륙을 건너 이 한국 땅까지 오신 선교사님들의 아버지 정말 그런 선교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믿고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또 동일하게 아버지 정말 이 선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정말 승천하시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 믿고 아버지 우리가 잘 사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법정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스데반도 자기 죽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듯이, 하나님, 우리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때에 있든지 아버지 기회를 보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역사들이 아버지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모여서 아버지 새벽에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의 시작과 성장에 대해서 함께 아버지 보았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오늘 또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습니다. 사도행전에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일하셔서 이 교회가 잘 세워지고 성장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정말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날마다 세워지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아버지 주님께서 정말 승천하시기 전 아버지 제자들과 그 교회에 말씀하신 그 말씀과 같이 우리도 주님 안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 삼으라는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버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길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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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